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 중에서 용꼬리가 뱀 머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큰 단체의 꼴찌로 머물기보다 작더라도 작은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이죠. 비슷한 말로는 닭 벼슬이 속꼬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찾아보다가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곳곳에 있더라고요. 프랑스어 속담 중에도 비슷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불어를 연습해 보았는데 제 발음으로는 도저히 뉘앙스를 살릴 수가 없어서 그냥 한국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쥐의 머리가 되는 것이 사자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 더 낫다. 흡사하지요? 영어 속담도 있더라고요. 황소 뒤에서 걷기보다 암탉 앞에서 걷는 게 낫다. 예나 지금이나 다른 이들보다 앞서고 으뜸이 되고 싶은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본능인가 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서로 중 누가 더 앞섰는지, 그리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많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던 제자들 가운데에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있었다고, 변론이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론으로 번역된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논쟁하다, 숙고하다, 의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철학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철학적 논쟁을 좋아하는 헬라 문화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탐구하는 질문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사고를 묘사할 때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제자들이 논쟁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는 지극히 중대한 문제였다는 거죠. 마치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들의 태도처럼 그들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그들 사이에 열띠게 논쟁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있어서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왕으로 군림하실 거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심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서 누가 예수님의 측근에 서서 더 큰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 쏠려 있었지요. 그러니 자신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할 만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간 논쟁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 사이에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구절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며 사람들의 손에 본인이 넘겨지시고 모진 고초를 당하실 것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도, 이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그분의 말씀을 되새기기는커녕 자신이 누릴 권세를 생각하며 서로 중에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논쟁하는 데만 몰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논쟁,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4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이 구절에서 그 마음에 할 때의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으십니까? 네, 얼핏 읽으면 예수님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는 사실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라는 뜻입니다. 즉 제자들의 마음 속에 그들이 마음으로 변론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변론했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이러한 논쟁을 누가 더 큰 자인가 서로 열띠게 쟁론하는 이 논쟁을 예수님 앞에선 드러내놓고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쟁론을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감추고자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서로 은밀히 실랑이를 벌였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큰 권세를 누릴 만한 자인가를 따져보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 논쟁은 예수님 앞에서는 차마 부끄러워 드러낼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쟁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부끄러운 문제였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앞선 자냐라는 사실을 가리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우리도 높은 위치와 권세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설사 제자들처럼 권세를 탐하여 서로 드러내놓고 논쟁하거나 다른 이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전심전력 애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맞닥뜨리는 관계 속에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확고히 드러나는 높은 자리를 부담스러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는 정도의 높은 위치에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봉사를 행했을지라도 내 수고를 누군가가 몰라준다면 우리는 서운해하며 은근히 나의 섬김의 공로를 나타낼 기회들을 찾고는 하죠.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내면의 욕구를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껄끄러워합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내면으로는 나의 위신과 체면을 높이고자 강렬히 원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속이고 아닌 척하며 지냅니다. 그러한 욕망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애써 무시하며 외면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높아지고자 하는 내 욕망을 슬쩍 드러내어 채우고는 재빨리 아닌 척 덮어버립니다. 제자들이 서로가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며 논쟁했던 이 모습을 통해 비추어지는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망은 없는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심각하게 쟁론하는 것을 아시고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그분의 곁에 세우십니다. 47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고대 근동에서는 어린아이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권을 보장받고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조차 공적으로 표현할 권한도 없었고
부모에게 종속된 종과 같은 재산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허다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당연한 이 작은 존재인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데려오셨는데, 누가는 이 어린 아이를 어디에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에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라고만 간략히 묘사한 데에 반해서, 누가는 세밀하게 그가 어디에 섰는지까지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곁입니다. 예수님의 곁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장 차지하고 싶은 자리이죠. 그 자리를 위해서 그토록 논쟁하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 어린 아이를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이들보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논쟁하며 자신이 더 낫다고 외치는 제자들이 노리고 있는 그 자리에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를 세우심으로써 제자들이 되고자 하는 이 큰 자에 대한 방향과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여러모로 당황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리키시며 다음과 같이 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 4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핵심 단어, 우리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서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접의 의미는 오늘날의 환대와는 다소 개념이 다른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관습을 살펴보면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손님으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기보다 마치 나의 가족으로,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환영하고 보살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가족처럼 보호하고 돌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영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에 가족과 같은 이들만, 가족으로 받아들일 만한 이들과만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영접할 수는 없었지요. 또한 누군가를 영접하게 된다면 주인으로서 손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돌봐야 하는 책무가 생기는데, 그러니 자연스럽게 주인은 손님을 섬기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보다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회적인 위신의 문제 때문이라도 아무나 영접할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영접해야 할까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 문을 두드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밖을 내다보니 한 사람이 강도를 당했는지 돈도 빼앗기고 부상을 당해 쉴 곳이 필요하다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솔직히 하면 대답해 보시죠. 그 사람이 유명인이거나 부유한 사업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반대로 그가 불황자이거나 정신이 이상한 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고위 관료나 유명한 인사들이라면 기꺼이 영접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족으로서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후한 보상을 받거나 적어도 당장 좋은 인맥을 쌓아서 훗날 큰 유익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들을 맞아들여 낮은 위치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큰 자가 되는데 훗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이들이라면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맞아들인 주인의 위신에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가치하고 아무런 득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자를 향해 베푸는 호의를 잊지 않으십니다.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우리의 희생을 그분을 향한 헌신으로 여겨 주십니다. 낮은 자를 영접하여 스스로 기꺼이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을 가족처럼 모셔드린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48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런데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이 영접의 행위에는 동기의 문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를 맞아들이는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에 내 이름으로 영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호의 차원에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풀어서 보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영접하는 것이죠. 즉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나의 이득을 바라는 마음이거나 가끔씩 발휘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내적인 동정심에 자극되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로 여겨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제자들이 바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지 않아도, 나의 위신과 자존심이 깎여도, 나에게 남는 것은 고통뿐일지라도 예수님을 위해 그분의 이름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나의 집 문을 두드리는 자가 불황자이거나 여러 가지 낮은 자이거나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내면에 풍파를 일으키는 거친 자일지라도, 온몸에 가시가 돋아 마구 찔러대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의 노력의 방향은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향하는 세상의 권세나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나 다른 이들 앞에서 세울 수 있는 나의 자존심을 향해 치달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낮은 이들을 환대하고 섬기며 나의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리를 찾아 나서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스로를 높아지기를 원했던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변의 연약하고 어린 자들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큰 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되새기며 용기를 내고 계신지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고통과 상처를 감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아무런 득을 주지 못할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모건 때문에 마음상에 눈물 흘리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를 버티며 그 사람을 보듬어 안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큰 자입니다. 당장 사역에 보람이 없더라도 맡겨주신 아이들을 생각하며 힘든 교회 목자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시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나 개인의 억울함과 분노를 홀로 감당하고 있다라면, 삼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영안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크다고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의 인정 하나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